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7장 13절에서 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3절에서 9장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보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읽었는 말씀은 아니지만 7장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살펴보려면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에 큰 바람을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떨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다음을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트리고 그 나라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던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7장의 내용,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7장과 12장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앞선 1장과 6장은요 다니엘 생의 주요 사건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간접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 있는 7장에서 12장은요 다니엘이 직접 받은 네 가지의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첫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요 바로 벨사사 왕이 즉위하던 해였습니다. 벨사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5장의 말씀에서 나왔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이야기했던 그 벨사살 왕은 어떤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룰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나 바벨론에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되었었고 또한 메대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바사 시대에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다니엘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긴 했고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셨지만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의 모습 그리고 지금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들을 그 네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미리 예비하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이 1장에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7장의 내용은 사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해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본다면 다니엘의 본 짐승은 총 4개죠. 4마리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그 네 왕,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네 나라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4가지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다니엘이 이제 때까지 해왔던 거죠. 이제 벨사살 왕 때 환상을 지었으니까 지금 지나가게 될 바벨론, 벨사살 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사,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사죠. 바사. 그리고 그 바사를 또 무너뜨릴 헬라. 그리고 마지막 철의 왕 로마 이렇게까지 이 로마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환상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이 큰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 주시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환난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볼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 시대에 자신의 나라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라가 잃어버려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사실 오늘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계획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의 사실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